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왔었겠습니까? 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지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그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저라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고 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궁금하다고 저보고 답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마귀는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뿔이 나고 헌산 굽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에게 접근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배고픈 그에게 돌을 갖다 주면서, 야, 떡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어. 얼마나 정이 넘치게 접근을 했을 것 같고, 또 보게 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할 때 그 떡을 안 만들면서도 예수님이 딱 인용을 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마귀도 시편에 있는 성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뛰어내려, 시편에 약속이 있잖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마귀는 굉장한 말씀을 많이 아는 걸로 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아는 걸 그리고 또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 사람 포장을 해가지고,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럼 사탄이지요. 예수님은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예쁘게 하고 가장 위하는 척 하면서 신앙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욥을 생각하면 욥은 아내와 친구들, 물질과 모든 환경이 다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이 정으로, 학연지연으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속에 들어가 접근할 때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결과가 뭐냐? 천사가 수종들었다. 놀랍습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사가 수종드는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보면은요,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멀리 사람이 넘어뜨린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뜨린 거예요. 거기에서 부정선거해 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박정희 대통령도 호위무사로 둔 지방 사람이 그를 총으로 쏜 겁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최순실이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때문에 어려움당한다고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지요? 패록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때문에 넘어지고, 아합 같은 사람도 부인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은 압살롬 자녀 때문에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으로 오고 인정으로 오고 인간으로 오고 관계로 올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사가 수종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가 아무리 친하다고 같이 도둑질하지 말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같이 계모와 도둑질하면 다 밝혀집니다. 다 밝혀집니다. 외로워도 하나님 붙들고 가면 천사가 수종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제 꿈같은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한 게 전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도하러 들어가다가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데 고민하고 들어갈 때 문을 여니까 거기에 봉투 하나가 툭 떨어져요. 미국에서 $100를 붙여왔더라. 그거 가지고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누가 저 밖에 쌀 갖다 놓고, 이 안경 저 안경, 배고프면 밥 주고 힘들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길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호해서 제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우리 같이 속해 있으니 천사가 수종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근력을 삼으면 그 사람은 가시나무, 강야의 가시나무 뜰기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으니 언제든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뱀의 게임을 받아서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시방 근기가 돋아나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견디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하나 병이 들면, 암병이 들면은 약물 치료하다가 안 되면 열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시다가 정말 거기에 악이 들어오게 되면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심판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전체 심판을 해버려요. 노아 홍수 때 보면은 그냥 심판을 하는데 다 멸하진 아니하고, 그래도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살던 노아의 가정을 붙들어서 짐승과 함께 보호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한 것을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 생각하고 시대 속에 의인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인을 해중에 넣지 않습니다. 악인을 해중에 넣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연단도 못 견디고 심판을 못 견딥니다.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의인들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하려고 해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용납을 하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끌어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곳에서 점점점 도태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도둑질했던 아간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는 저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쳐 죽였습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초대교회의 멤버가 못 될 사람은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았던 사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식욕을 물리치고 명예욕을 물리치고 소유욕을 물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식욕에 넘어가고 먹고 싶은 거 그 말 못 넘어가고 명예욕 뭐 높게 해준다고 하니까 또 넘어가고 또 많은 재산은 준다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진다고. 넘어지면 이거는 사탄의 영역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이겼어요. 이기고 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게 마귀는 누굴 떠나고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와서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래. 천사가 수종드는 그 예수님이면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택했습니다. 바다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자롱소로 부르는 같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추천받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불렀어요. 부르신 그들을 함께 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백성의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루 다니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에 해당에서 가르치시니까 해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배운 거예요. 해당에 들어온 사람이 배운.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로운 힘을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높아지는 거 가르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가르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병 고쳤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암병도 치료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 만병의 의사다. 그렇죠. 다 고쳤어요. 모든 앓는 자, 각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등등을 다 치료했어요. 예? 그뿐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가르쳤냐 하면은 산에서 가르쳤어요.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산에 따라갔던 이들이 지금 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도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뭘 하나요? 여기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짐승도 보면은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호랑이가 땅 차지하지 않아요. 사자가 차지하지 않아요. 맹수가 숲풀 속에서 그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저 세렝게티나 그 옹고르고르나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보면요, 거기에 사자의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초식 동물들이 땅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산에도 가서 보세요. 한국 산에서 곰이나 늑대나 호랑이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게 꿩이나 토끼나 노루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할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땅을 차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구정새해잖아요. 여러분은 가정가정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명절에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어떤 가정에 가는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서운하게 했다, 전화하지 않았다, 유산이 공평히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러며 자꾸 다투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네가 합평차 된 합평을 말하는 자가 되고 합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찔림이 있거든 회개하시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정치, 예수님 없는 문화, 예수님 없는 음악, 예수님 없는 도덕, 예수님 없는 사회는 암흑사회, 빛이 없는 사회, 빛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통일도 잘 되고, 복음이 있어야 자유가 보장이 되고, 복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영원히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빛 없이 소금 없이 가정이 어떻게 화합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정새해 가거든 부모님이 책망하시면 받으세요. 그동안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그 통로로 고난이 오거든 고난도 받으세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셨으면 부모님 통해서 오는 고난도 받으세요. 양육 받았으면 그 양육 받은 것처럼 나중에 고난이 오면 고난도 받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줬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거 전하다가 그거 이루다가 고난 오면 고난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죠. 절대로 은혜만 받고 도움만 받고 고난 싫어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고난까지 받을 줄 알아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위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기도 시작하고 우리도 일천일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빛이 역사를 하고 소금이 역사를 하게 되면 숨어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버리면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정에도 빛이 들어가고 가정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해서 어둠에 숨어있던 그 사탄들이 물러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받은 가정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한번 내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 있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가지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